야고보스는 예수님의 동생, 또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 오늘날로 말하면 초대 담임 목사인 야고보가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다 로마 각지에 흩어져 있는데 두 종류로 로마 각지에 흩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이 복음이 증거되기 전에 이미 여러 가지 이유로 예루살렘과 이 유대를 떠나서 로마에 흩어져 살다가 복음이 그쪽에 증거되므로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겠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면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가 더 이상 왕성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서 많이 이제 흩어지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이 로마 제국으로 들어가서 살게 된 그리스도인,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인데 예루살렘에서 믿고 핍박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일단 로마에 흩어져 살다가 거기서 복음을 접해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 이들에게 야고보가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을 보면은, 이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을 보면은 한 4가지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들은 아직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은 유대교인인 유대인들에게 또 로마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천적인 신앙이 아닌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육체의 욕구와 재물 축적에 관심이 있어서 로마 그 잘 사는 나라, 세계적 강국이다 보니까 사업하고 장사하는 그런 일에 마음을 다 빼앗겨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육체적인 욕구와 재물 축적에, 사업에 신경을 쓰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 간에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분쟁하고 마찰하는, 그래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 의식이 약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보내는 목적은 지금 스크린에 떠 있는 대로 3가지 정도인데요. 믿음으로 핍박을 이겨내라. 유대인들의 핍박도 이겨내고 로마인들의 핍박도 이겨내라. 그리고 지금까지는 형식적인, 또 세상 사업에 돈 버는 데 관심이 쏠려 있고 신앙생활 하는 데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행함이 있는 믿음 생활을 해라. 실천적인 신앙생활을 해라. 이러한 신앙생활의 변화를 유도하는 그런 목적으로 기록됐고요. 3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 간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 서로 분쟁하고 그냥 자기 실속만 차리고 있는데, 이제는 성도 간에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성도 간에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야고보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야고보서 내용을 이런 관점으로 읽어보시면 큰 은혜가 되겠는데요. 그 중에 이 야고보서 마지막 장인 5장은 야고보서의 결론으로서 5가지의 중요한 결론을 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육신의 욕심과 쾌락을 즐기기 위하여 불의를 행하면 안 된다. 육신의 쾌락과 또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불의한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부를 가지고 축적하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불의한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경고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간에 서로 원망하지 말고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라.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성도들 간에 서로 분쟁하거나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그리고 육체의 질병과 어려움을 당할 때
본인은 물론이고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기도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내라, 이제 이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진리를 떠나 미혹에 빠진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미혹에서 빠져나오도록 다시 진리의 말씀 앞에 서도록 그들을 돌아서게 해라. 이것이 야고보서 5장의 결론적인 5가지 메시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중에 4번째입니다. 육체의 질병과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체의 질병과 어려움을 당할 때 너희들은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육체의 어려움과 질병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범죄한 인간의 삶의 특징은 수고와 슬픔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하였습니다. 아담에게는 가장으로서 평생 가족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피땀을 흘리면서 땅을 일구고 열심히 고생하며 노력해야 가족들을 잘 지키고 거느릴 수 있다. 그래서 이 가장은 참 고생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가장들 고생 많이 하고 있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가정을 지키고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들은 남다른 고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으로 아이를 낳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그게 고통이 큰지 우리 남자들은 모르죠. 아무리 곁에서 같이 보고 참여해도 그 고통을 실제로 우리는 모르겠는데 우리 여성들은 직접 그 고통을 느껴봤으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 엄청난 고통 속에 살아야 되고 또 남편에게 지도를 받으면서 남편이 머리가 되고 남편의 인도함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똑똑한 것 같고 내가 좀 잘난 것 같고 남편보다 훨씬 더 잘할 것 같아도요, 여러분들이 나서면 안 돼요. 아무리 좀 부족함이 보이고 허술함이 보이는 남편이라도 그 남편을 세우고 그 남편의 그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때로는 속상하죠. 힘들죠. 그러나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게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내린 하나님의 벌입니다. 이게 우리 인류에게 실존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벌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19절에 보시면 분명하게 하나님은 여자에게 하와죠, 그리고 아담에게 이러한 이러한 저주를 내려서 우리 인간들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러한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로 인해서 수고와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범죄한 타락한 인간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도 그런 죄성들이 있어서 힘든데 이 죄성을 가진 인간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다투고 미워하면서 더욱 고통과 슬픔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악한 마귀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악한 마귀가 틈만 나면 우리를 꿰차고 이 마귀가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하는 모든 일은 의로운 게 없어요. 불의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들은 인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고생하고 또 인간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움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마귀 사단에게 끌려다님으로 인해서 매여다님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고통과 수고의 본 모습입니다. 참 절망적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고통과 수고의 괴로움의 인생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이것들로부터 구원받고 이것들로부터 보호받고 이것들로부터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면은 이 죄와 사망과 모든 수고와 슬픔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이 저주, 이 죄악의 고통과 수고, 이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고생하고 고통받아야 될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구원하여 주셨고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는, 이런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낙심하며 살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러한 대전제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전제한 속에서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괴로워하며 낙심하며 원망 탄식하고만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런 놀라운 특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상황들, 고난과 수고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은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가 있고 견딜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거나 즐거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을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고난이나 즐거움에 처할 때 실족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당할 때는 낙심하고 원망하면서 실족할 수 있고요, 즐겁고 좋은 일들이 있을 때는 모든 게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교만해서 또 실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고보는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이겨내고, 즐거운 일을 당했을 때는, 좋은 일을 맞이했을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죠. 존경받는 왕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을 내면적으로 살펴보면 굉장히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자가 다윗입니다. 많은 위험과 고비가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들도, 또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고통이 그렇게 오고 속상한 일이 오고 또는 실수도 하고 여러 가지 이 죄와 사망의, 또 원수 사탄의, 또 악한 원수들의 그 회방과 공격을 받을 때마다 때로는 억울하고 괴롭고 속상한데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시편에 다윗이 쓴 내용 중에 많은 내용들이 다윗이 기도하면서 그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내용이에요. 몇 가지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시편 17편 1절 2절 보면은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지금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고 너무너무 힘들 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2편 1절 2절에서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었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얼마나 기도했는지,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직 응답을 안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면서 그 괴로움과 고통의 순간들을 이겨내려고 했어요. 위험한 상황들을 기도하면서 이겨내려고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셨죠. 그래서 위대한 성군 다윗이 되게 한 거죠. 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또 다른 많은 기도로 승리한 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바울과 실라의 경우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여종의 주인이 이제 귀신이 자기 종에게서 쫓겨나가니까 이제 더 이상 점을 못 치니까, 돈을 못 부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는 귀신 내쫓았고 그 여자를 자유케 해준 참 좋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요. 그럴 때 빌립보 감옥에서
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다 그럽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인데도 이 바울과 실라는 그 암흑에서, 그 불안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찬송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땅을 뒤흔들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착고를, 이 쇠사슬을 다 풀어버리고 문을 다 열어버리고 하나님이 기적을 이렇게 베푸셨어요.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의 백성들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고생하고 수고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떨릴 때 나를 불러라. 낙심되고 좌절될 때 원수들이 내 앞에서 나를 괴롭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그 환난과 고통에서 너희를 건지리라.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을 당했는데 하나님 앞에 불을 지졌더니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셔가지고 승리케 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승리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 특권을 우리가 놓쳐서 되겠습니까?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그들처럼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이 놀라운 기도와 은혜의 특권을 활용하지 못하고 놓친다면 우리는 참 바보, 참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받고 상처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들으시라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매달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견딜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어렵고 힘든 분이 계시면 이 말씀 듣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김교성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환난을 당하고 있느냐? 기도해라. 누구야 네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 눈물 흘리고 있지? 네 마음에 아픔과 상처가 많지?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일으켜줄게. 내가 너를 구원해주고 내가 너를 치료해주고 내가 너를 회복시켜줄게.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고난 중에 최고의 고난이라 할 수 있는 육신이 병들었을 때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간들 중에 가장 큰 고난이 뭐겠습니까? 물론 가난한 것도 힘들고 사람들 앞에 멸시받고 무시받는 것도 힘들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고생과 고난은 병입니다. 병에 걸리는 겁니다. 병에 걸리면 만사가 귀찮고 생존력이 뚝 떨어집니다. 정신력도 뚝 떨어집니다. 좌절과 낙심이 엄습해 옵니다. 인생의 허무감이 옵니다. 모든 것이 다 귀찮습니다. 그냥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파봐서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많이 아플 때 만사가 귀찮잖아요. 그렇게 맛있게 먹던 밥도 보기도 싫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녀들이고 남편이고 아내고 별로 그냥 마음이 없어요. 모든 게 그냥 만사가 귀찮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플 때 살맛이 나던가요? 머리가 열이 펄펄 나고 머리가 깨질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을 때 기분이 좋고 의욕이 생기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네가 병으로 삶의 힘과 삶의 어떤 의지를 잃고 있느냐? 나에게 기도하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본인도 기도하고 주변에 함께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자들이 함께 기도해 줘라. 이 말씀을 오늘 본문 중에 하고 있습니다. 14절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서 장로는 오늘날 목사와 같은 직분입니다. 감독, 이 교회 지도자 직분을 말하는데 교회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병들었을 때에 병원은 가지 말고
그냥 뭐 교회 지도자를 찾아라, 목사를 찾아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포인트는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병들고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여기 이 장로를 찾아가라, 이 말은 장로는 하나님의 종이고 교회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운 일꾼이기 때문에 그 지도자를 찾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지도자에게 기도해 주세요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찾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 방법과 인간적인 방법을 다 해본 뒤에 안 될 때 하나님 찾는 게 아니고, 아무리 쉬운 문제라도 항상 먼저 하나님께 찾아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 간섭하셔서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존의 삶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어떻게 한번 해봐야지 하고는 혼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하다가 도저히 뭐 안 되면 여기도 막히고 저기도 막히고 다른 방법이 더 이상 없으면 그제서야 하나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죠. 이게 대부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팍에 새긴 사람은 이제부터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어떤 상황이 처하여도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종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것이 병든 자들이 가져야 될 최우선적인 지혜로운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병들었을 때 먼저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저에게 연락 주세요. 기도해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또 의사들을 찾아가고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아야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좋은 병원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의사도 만나게 하시고 직접 성령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알죠? 이 히스기야는 남쪽 유다의 13대 왕인데요, 이 히스기야가 총 29년을 왕위에 올라요. 25세에 왕이 돼가지고 29년을 왕위에 오르는데, 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14년 차 되던 때에 죽을 병에 걸려요. 죽을 병에.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려요. 열왕기하 20장 1절 이하에 쭉 보시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중에 한번 계속 읽어보세요. 열왕기하 20장 쭉 읽어보시면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 차에 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너 이제 죽으니까 인생 정리하라고 최후 통첩을 하셨어요. 그럴 때 히스기야가 알겠습니다. 나는 이제 죽는구나. 낙심만 잘아요. 벽을 향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의롭게 진실하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더 살고 싶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의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데 15년을 더 연장시켜줘요. 지금까지 왕의 직위를 14년 했는데 앞으로 15년, 지금까지 왕위에 앉았던 것보다 더 많은 기간을 왕위에서 왕직을 감당하게 해요. 기도했더니 이런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의 현상도 하나 있어요. 역대하 16장에 보면은 아사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 참 선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사왕이 왕이 된 지 39년째 그의
발이 병들어서 매우 위독해졌어요. 발에 병이 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위독한 병이에요. 그런데 이 아사왕이 히스기야처럼 기도를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원을 먼저 찾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럴 때 그는 2년 뒤에 죽어요. 그 병 때문에 죽어요. 역대하 16장 12절 13절 보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39년 때 발에 병이 났는데 만만히 보고 또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의사들에게 왕이니까 최고 의사들을 다 모았겠죠. 그래가지고 의사들을 의지했다가 2년 뒤에 그냥 죽어버렸어요. 만약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병자들이 주님께 오면 주님께서 귀찮아하는 모든 병자들은 주님이 다 고쳐줬어요. 주님 앞에 나온 병자들은 주님이 피곤해도 쉬고 싶고 좀 제자들과 좀 사적인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도 이 환자들이 오면 불쌍히 여기면서 다 고쳐줬어요. 이게 환자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영육간에 병들어서 죽겠습니다.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 아들 살려주세요. 내 남편 살려주세요. 내 아내 살려주세요. 우리 엄마 아버지 살려주세요. 정말 주님 앞에 많은 환자들이 딸려 나와가지고 나 좀 고쳐주세요. 예수여, 나를 고쳐주세요. 부르짖는 그런 마음으로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누구든지 찾아오면 다 고쳐주셨던 예수님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우리의 연약한 육체, 여러 가지 병으로 고생하는 그 육체를 만져주신단 말이에요.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가장 큰 힘든 영육간에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깨달아야 될 때, 이렇게 기도할 때 혼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는 것을 강조를 하십니다.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해라.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기도하는 것도 귀하고 아름답게 보시고 응답하시지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나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 힘든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한다는 것은 진짜 그 사람을 위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제대로 기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의 기도를, 중보 이 도고의 기도를 하나님은 더 크게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세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 그랬어요. 의인, 이 의인이 어떤 자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 하나님 앞에 죄 문제 해결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된 자, 이들이 의인 아닙니까? 제대로 된 의인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약한 자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나 주변의 이웃 사람들, 주변의 친구들, 주변의 믿음의 식구들 그냥 예사롭게 보지 않잖아요. 사랑의 눈으로 보고 관심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보잖아요. 그게 바로 의인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주의 이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진짜 사랑하면서 기도해주고 B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을 진짜 사랑해서 기도해주면 이게 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예화를 들잖아요. 지옥은 이 팔이 꺾이지 않을 때 어떻게든 집안 먹으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못 먹고, 천국은 팔이 꺾이지 않을 때 서로 먹여주면서 통통하게 살이 찐다 그러잖아요. 이 진짜 의인된 자는 함께 기도하면서 상대방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이 잘 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영적으로 통통하게 살쪄가는 거겠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이하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서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는 집에 가지 아니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갇힌 옥에 기적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12장 5절 이하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언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예루살렘 교인들이 공동체적으로 함께 기도할 때, 지도자 베드로가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함께 지도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개인 기도 시간도 중요하지만 모여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나오셔서 같이 엎드려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제발 좀 금요일 날 나오셔서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하나님 금요일 저녁 7시부터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해놓고 안 모여서 기도 안 하면 어떡합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그럼 노력하십시오. 모여서 기도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시고 있고,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서 기도하면 주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겠다는데 왜 우리가 이 특권을 놓치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만 생기면 함께 모여 기도해요.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수문학 광장에 모여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공동체적인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회당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병들었을 때,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생겼을 때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하나님 앞에 중보해 줄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 가정은,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건강한, 영육 간에 아주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기도합시다. 우리 서로 기도해 줍시다.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우리 요람에 보면 이름 다 나와 있고, 구역에 이름 다 나와 있고, 가족, 아이들 이름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 보면서 하나님, 지금 이름 부를 테니까요,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시고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는 지혜 주시고,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는 물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이 사람들을 굽어 살펴주세요. 이름 한 번씩만 쭉 불러보세요. 하나님께서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하시고, 서로 이렇게 가정을 축복하고 함께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함께 더불어
영육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건강한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오늘 15절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다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때 그 사람이 특별해서 응답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어서 응답하는 거예요. 의인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어떤 외적인 조건을 보고 응답하는 게 아니고 그 의인이 갖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의로운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보고 그 의인의 간구를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여요. 믿음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게 만들어요. 분명히 오늘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 아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러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엘리야 특별한 사람 아니다. 엘리야 특별한 사람 아니다.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고 가뭄을 3년 6개월 동안 내렸고 하나님 앞에 다시 또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리셨다. 엘리야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인다는 거죠.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축복하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기도해야 되는데요, 기도를 하되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고난을 당할 때 좌절하며 주저앉지 마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 특별히 질병의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적절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인생 자체가 기도해야 되는 인생이지만 지금은 말세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원리와 모든 질서가 지금 완전히 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으며 예배가 방해받으며 거대한 인본주의와 쾌락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영과 육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지 않냐고 영적으로 깨어지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질병과 사건 사고에 노출되어서 다들 발발발발 떨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하고 있고,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고,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런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어둠의 영들이 정사와 권세와 세상을 주관하는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지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의 살 길은 기도하면 열립니다. 막혔던 길이 열리고 아팠던 영육간의 아픔들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지고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는 것밖에 살 길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는 길은 기도하며 엎드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안전하다, 건강하다, 괜찮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병일 수도 있고 앞으로 언제 무서운 질고가 우리에게 나타날지 몰라요.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면 바로 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인됨과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또 여러 가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생긴 많은 부조리들, 잘못된 부분들을 아파하면서 먼저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여러 가지 삶의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문제,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힘든 것 보고 그냥 호통만 치고 그냥 낙심하며 누구 원망만 하고 탓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다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대역전 반전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부분들은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건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 교회와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다시 건강한 시대로,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